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옛날 찬송가로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00개였게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성경 에스라스를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는 역대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의 내용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 무너진 성벽 재건,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 재건,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으며 단순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나 하나님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도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자,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1절은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가?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 달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두꺼운 성벽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바벨론 성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중동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하나의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포로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재산입니다. 그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은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런 포로들을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다 이 말은 잠에서 일어나게 하다, 깨우다 그런 뜻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셨을까요?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고레스는 변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포로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조서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레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고레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보이는 것만 보면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내린 조서 중에 유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도우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일 거예요. 고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 2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약에 독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는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 봤자 가족도 없고 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바벨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통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낯선 곳에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성전 건축을 도우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고레스가 왜 이런 조서를 발표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요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로 하여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긴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어디에도 고레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문서에 따르면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며 제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여러 신을 섬긴 다신교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11절은 이 조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인데요.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돌아가서 먹고 살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에게 너 한국에 가서 교회를 지어야 하니까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2세들이 순종하고 떠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 순종하고 떠나는가? 5절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만 흔들어 깨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 역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인데요. 그 사면의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주변 사람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을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본문만 보면 이 돕는 자들이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면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때, 그때 이 출애굽하는 유대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폐물들과 의복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귀환 사건은 사실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데리고 가다로 번역된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출애굽할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신다. 데리고 가고 계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7절에서 11절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전 그릇들을 다시 돌려준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성전을 짓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도 돕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돌려줍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걸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도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비록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을이 되면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엽이 들었구나, 그렇게 단풍이 들었구나, 낙엽이 떨어지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배후에는 지구의 공전 운동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이런 사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나뭇잎의 색깔이 변했다. 그것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이 지구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인간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배후에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되어져 간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인생에 근심이 많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마침내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은 에스라 1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제2의 출애굽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를 섬기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물자들을 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성전 그릇들, 성전 기구들을 다시 돌려받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제2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준비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부를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우리 역시 어려운 일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살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는 자신의 말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 가운데 곤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은 근심과 또 좌절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대리하며 또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세상에 근심된 것, 곤고한 것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